없는 은혜, 값진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값없는 은혜, 값진 순종. 16세기 마틴 루터가 교회의 어두움을 깨고 일어섰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끊임없는 회개와 선행을 쌓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죠. 그러던 중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그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때서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단순한 교회의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 복음의 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을 지적하며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기재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를 판 돈은 당시 베드로 성당 증축하는 곳에 쓰여지었고, 그리고 지역을 관리하는 대주교와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틴 루터는 바로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 여파로 종교개혁은 이제 유럽의 여러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쯔붕길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장 칼뱅, 그리고 존 녹스 등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운동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 행했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내 행위를 그리고 나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바꾸는 운동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심 운동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허부적대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물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 손을 잡고 내 몸을 이끌고 강물 밖으로 구조해 주었다면 우리는 결국 내 의지와 내 노력 없이도 생명을 살게 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치자면 비싼 은혜요. 비쌀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값싼 은혜는 가치가 떨어지고 보잘것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비싼 은혜를 가장 싸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우수하면 우등상을 받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지요. 내가 땀 흘린 결과이지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 노력에 의한 결과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내 수고와 내 업적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자랑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업적으로 내 노력으로 자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청년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계명은 지켰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이 청년은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는 은혜, 너무나도 비싼 은혜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지음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끔 미술 그림을 보시면 미술 작품에 대해서 문외한이어도 미술 작품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그림이구나 하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피카소 그림,
난해하죠. 그런데 피카소 그림은 아주 독특해서 그 그림을 보면 이건 피카소 그림 같아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작품 안에 그 작가의 의도와 마음과 모든 것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건 누구의 그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작품, 사탄의 작품, 세상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이렇게 친필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진품으로 밝혀지면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그림의 작가의 노력과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을,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값진 순종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순종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값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값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값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버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하지요.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과하게 매겨집니다. 정말 값진 것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받은 우리는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값싼 은혜라 여길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은 값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짓는 얼굴의 표정 하나에서, 내가 하는 말 하나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자여서, 내가 예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진 은혜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내가 값을 지불하며 값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을 행위로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내 삶에서 그 은혜의 값진 순종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나의 신앙을 은혜 중심으로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개혁은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 송탄 중북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값진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